20대 초반에 제가 홀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꽤나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 유럽의 도시들이 이렇게 도시 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서 뻗어져 나간 도로가 도시 끝까지 이르는 도시를 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뻗어나가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병원, 은행, 우체국 이런 관공서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었죠. 중요한 건 그 길이 모이는 중심부에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길이 뻗어져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도시가 질서 있게 배치된 모양새였던 거죠. 그걸 보면서 괜히 여행 갔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는 삶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겨졌습니다.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다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정과 시간과 열정과 비전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원래는 그렇게 도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맨 처음 했던 것이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짓는 것이 그 청교도들의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거대한 쇼핑센터가 도시의 중심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죠. 아니면 시청 같은 그런 관공서 같은 건물이 도시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권력,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는 그 시대에 시대 정신을 투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현대 도시의 모습들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하는 곳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심 가운데 공예배와 경건훈련이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을 저번 주 본문에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항상 쫓기고 분주한 삶을 사는 모습이 된다고 저번 주 말씀에서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재정의 중심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모임, 갯돈 이런 것이 재정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도 있지만 카드 명세서가 재정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재정의 질서가 잘 잡히게끔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해 볼까요? 11조.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잘라내고 주변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도구, 그거를 저는 11조라고 저는 그냥 스스로 혼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재정, 열정, 비전 이런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삶이 재배치되어질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복된 삶,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까지 학개서 1장을 배웠습니다. 학개서 1장의 표면적 주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주제는 흐트러진 삶을 질서 있게 잘 배치하는 것, 그것이 학개서 1장의 진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저번 주까지 담임 목사님과 대신방을 같이 다녔죠. 담임 목사님과 대신방을 이렇게 같이 가면 집들이 어쩜 이렇게 다 깔끔하고 빛이 나고 윤이 나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드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깔끔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거 남편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서 평소에도 이러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때도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하는데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여러분의 열정,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 마지막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2절을 읽으면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2절을 보면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이게 관통하여서 흐르는 남은 자 사상에 관련한 단어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잠깐 나눴는데 학개서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래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먼 거리를 목숨 걸고 팔레스타인 땅까지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밤이 되면 그곳은 승냥이들의 사냥터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주변 민족들의 약탈지가 되는 곳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정착했었을 거예요. 40년 넘게 바벨론에서 살았으니 거기 문화가 더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40년 동안 그 타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야훼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학개서에 나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거를 바로 남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자는 혈통적 신앙인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모태신앙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번에 대예배 때 나누었던 그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그 성도들의 신앙, 그들도 역시 신약의 남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 가운데 남은 자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세속의 물결 속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공동체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이 자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보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더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남은 자들의 이 신앙은 고귀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 고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덩그라니 남아있는 듯한 모습, 그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 행색이었죠. 남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 같지가 않잖아요. 남은 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게 되고 때론 육신적으로 지치고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매 순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고단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소망 하나 없이 그냥 송장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못 먹고 못 살고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때론 조롱당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취급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남은 자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다 세신 바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우리 3절부터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의탁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을 이렇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끔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을 이렇게 안아보면 아기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기들은 안기긴 안기는데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뻣뻣이 안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딱 안았을 때 이렇게 복 안기는 아이들이 있죠. 꽉 안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야, 진짜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던지면, 그러니까 내 힘을 다 빼고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전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묵히 지키시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세상이 봤을 때는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 몇 푼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남은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남아있던 이들이 다시금 첫 마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한 달쯤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지금 짓고 있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영광을 뜻하는 단어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극상품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재료를 준비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였으니까요. 학개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이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인 모습이었던 거죠.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면은 몇몇 나이 많은 족장과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봤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만 보고도 이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며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헌신 봉사를 하며 한 켠 한 켠 이렇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삶에서 성전을 지어봤자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하늘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방금 돌아와서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모양새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하루, 이틀, 한 달쯤 되어져 가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다. 이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툭툭 터져 나오는 거죠. 아마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스룹바벨에게까지 전해졌던 것 같아요. 총독 입장에서는 꽤나 곤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힘든 와중에 한 켠 한 켠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쌓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스룹바벨 역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동화되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들 성전이 지어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타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시르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신앙을 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삶이 후회되고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평가, 비교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더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대학원에 많이 입학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 때 특히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이대, 그러니까 서울에서 난다긴다 하는 대학교를 다니신다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대기업 과장 출신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신학의 길에 들어와서 그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월에 한 50, 60 받는 거 그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야, 너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에 가장 상처받고 가장 그 사람이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초창기에 친척분들에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허덕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더 그렇죠. 몇 년을 정말 뼈가 빠지게 사역을 해도 아무 열매 없이 그냥 그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단지 사역뿐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못하고 멋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때론 남들보다 더 많이 아프고 남들보다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게 만들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오늘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지만 삶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위로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굳세어라라는 말씀에 단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빨간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굳세어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굳세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으니 굳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고 젊고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셀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채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억지로 힘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그 힘을 소망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보잘것없어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손길, 그 최선의 삶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두렙돈을 넣은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손길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바치는 것, 실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얼마나 흡족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수조원을 가지고 그 수조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경탄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그거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무슨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한 삶,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믿음으로 삶을 최선을 다해 던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남모르게 한켠 한켠 쌓는 그 믿음의 벽돌들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섬김들을 온 세상 밝히 보이시며 얘들아 이것 봐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진짜 성전이고 내가 존귀히 여기는 성전이다. 만국 가운데 여러분의 헌신을 공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시고 성전에 이루어질 역사를 예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조금 있으면 훗날 만국에서 가져온 보화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영광,
아까 말한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에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영광은커녕 명맥만 유지하다가 로마의 침략에 의해 얼마 있지 않아 또 다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어질 구속사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의 이 보잘것없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스룹바벨 성전처럼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죠.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내셨죠.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은 그 어떤 성전도 담아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는 성전이 되었죠. 특히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이 성전 안에 보배가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은 세계 곳곳에서 온 보석과 같은 성도들로 지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스룹바벨 이 성전은 그러니까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야훼 신앙을 정말 지켜나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그런 씨앗과 같은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린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뿌리고 거두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 때문에 거두고 안 거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흘린 섬김과 눈물, 이 기도가 결국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누군가를 구원의 여정으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수고가 어쩌면 누군가를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로 성전을 세워나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있든 없든 형편이 있든 없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승부를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감격하고 승부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이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헌신적인 교사였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계속 노력하고 헌신하셨던 그런 교사라고 해요. 어느 날 그의 반에 한 아이가 출석하게 되는데 구두수선을 하는 조그만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배가 끝나고 이 킴볼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요한복음을 피고 있는데 이 구두수선공이었던 아이만 이 창세기를 펴놓고 멀뚱멀뚱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 친구 혼자 글씨를 못 읽었던 거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킴볼 선생님은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고 설득해서 결국 교회로 다시금 초청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무려 1년 동안 글을 가르쳐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글을 읽게끔 성경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 킴볼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결국 그 구두순송공이라는 그 아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죠.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TV와 라디오 없는 그 시기 가운데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D.L. 무디가 유명해지기까지 누가 킴볼이라는 사람을 알았겠습니까? 이름 없이 열심히 섬기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던 거죠. 하지만 그 자신의 삶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었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하지만 그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복음자를 낳았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켜가는 이 신앙,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하는 이 헌신들, 섬김,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 결과가 볼품없어서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헌신들을 놀라운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남몰래 성전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을 내어 계속 성전을 쌓아가십시오. 그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져서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섬김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